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코로나19 시절의 절망의 때에 오실 예수님만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주는 큰 메시지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사랑, 절대 기쁨, 절대 소망, 그리고 절대 평화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절대 평화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우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시기에 예수님이 우시기까지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일이기에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릅니다. 분명한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인생의 불행입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예수님이 친히 우셨다는 겁니다. 평화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 때문입니다. 한간에 유승준 씨 얘기로 여러 말들이 오고 갑니다. 문제의 시작은 국적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국적이 하나인데 그는 2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자기 좋은 쪽으로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순종 씨를 보면서 성도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역시 2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국적이 다르다는 것은 나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배받는 법의 원리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죠. 여기에서 많은 혼동과 충돌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고민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평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 어떤 나라에서도 상상도 못할 말씀이 분명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다툼도 갈등도 싸움도 전쟁도 없습니다. 평화로운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줄까요? 이 말씀에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평화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줍니까?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모든 시작은 하나입니다.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며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최고의 갈망 따지고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다툼도 갈등도 싸움도 전쟁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지요. 도대체 왜 그렇게 불안한 걸까요? 이 땅을 보십시오. 평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가? 그것은 각 나라가 지출하는 국방비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국방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렇게 지출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불안감 때문입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지요. 평화가 없는 상태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이걸 제대로 한번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국방비를 들이고 무기를 만듭니다. 사실 이 무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 조금 지나면 다 낭비해 버리는 것들입니다. 저는 미사일 하나에 수억씩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세계 각 나라가 사용하는 이 모든 국방기를 다른 곳에 쓸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더 이상 굶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우리는 충분히 보아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른 곳에만 충분히 사용한다면 그 어떤 가난도 굶주림도 없애버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못합니다.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 아닐까요?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 마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인생을 가장 괴롭히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불화입니다. 불화는 평화의 반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몸살을 앓습니다.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가 없기 때문이고 바로 그 불화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인생과 인생 사이에 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이 정상적이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모습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모습이 정상이라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시고 아파하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삽니다. 불화가 있던가요? 다툼이 있던가요? 갈등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죄가 끼어듭니다. 사탄이 죄로 인생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고 싶은 마음으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때부터 사라진 게 평화입니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먼저 시비를 겁니다. 근본적인 잘못과 죄의 문제를 하와에게 고스란히 돌립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바로 이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은 벌어집니다. 죄 때문에 가장 먼저 사라져버린 게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평화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면 우리도 아파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보면서 우리도 더욱 근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실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답이 없을 텐데 오늘날 세상을 봅시다. 나름대로 이 평화를,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고약한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기 위해 자기를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이런 나라들에게 잡아먹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 강함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실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전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작은 반란은 있을지라도 의외로 큰 전쟁은 당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 평화가 온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만 좋습니다. 힘가진 몇 사람들만 좋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성가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쟁은 없어 보였지만 오히려 더 고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주는 4가지 소식 중에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게 평화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며 우셨습니다. 평화의 길이, 평화의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면서 성도의 마땅한 중심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더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데 그 까닭은 하나입니다. 오셔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복 중에 복이 뭐냐? 평화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그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이 된다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다면 마땅히 만들어져야 할 게 화평의 일이요 평화의 일이라 가르쳐 줍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일까요? 세상 여러 곳에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그런 싸움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그곳에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보시며 그러신단 말입니다. 내 아들이네, 내 아들이네, 진짜 내 아들이 맞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로망은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교회나 성도나 어떻게 될까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죄된 인생들의 교만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언어가 하나가 안 되니 갈등이 벌어지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 성령이 오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지만 디아스포라라고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기에 모국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각자 현지에 맞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마음은 같지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안 돼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 하셨던 일들이 뭘까요? 그들을 한 언어로 묶어주십니다. 그게 방언 아닙니까? 요즘 각자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며 교회를 나누고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경우를 보는데 그 방언 아닙니다. 방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죠.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싸움이 있는 그곳에 그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평화와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 성령의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 인생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처음 성탄절로 가봅시다. 성탄절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로 오셨다고 합니까? 아기로 오셨다. 강보의 사인 아기로 오셨다. 아마 메시아를 기다렸던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인생 중에 가장 연약한 인생이 누구일까요? 아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수 있을까? 실망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분명 성탄의 메시지가 여기에 충분히 담겨 있을 텐데 아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찌 될까요? 아기를 보면서 섬뜩한 느낌을 받거나 악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기를 보는 순간 눈 녹듯이 그런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기를 보면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다툼도 갈등도 싸움도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기로 오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겸손과 바로 평화입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지 않습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도 흘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악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을 또한 보게 만듭니다. 코로나19로 더욱 강팍해져 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신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가 먼저 맞아야 한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흉악해져 갑니다. 평화를 더욱 잃어가는 모습이죠. 오늘 평화를 잃어버린 이런 세상을 보며 예수님은 우십니다. 얼마나 우실까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버리고 있지 않을까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어려운 지역, 이슬람권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많은 선교단체들이 들어가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CCC입니다. 왜일까요? 그 선교단체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CCC 중에 하나가 약자인데 크루세이더. 이건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십자가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슬람은 우리의 대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마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십자가 깃발을 세우고 칼과 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무수히 죽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끔찍한 죽음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십자가만 보면 말이죠. 이런 끔찍한 세월에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오히려 진짜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가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 오직 평화의 복음만을 들고 들어가는 게 진짜 십자가라는 것 말이죠. 성탄의 날에 그의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시절에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악의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못 드리는 걸까요? 아픔 아닙니까? 성탄의 날에 이 자리가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여서 떡국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 못하는 걸까요? 하면 됩니다.
누구는 세상의 권세나 권력이 무서워서 지금 이러는 걸까요? 목사가 왜 마스크까지 쓰면서 설교를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십자군의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고민을 아십니까?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다.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지옥 가도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저 영혼들, 내 혈육, 내 동족 이스라엘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위함이라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코로나19가 정리가 되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불안해할까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말입니다. 벌벌 떠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탄의 날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더욱 전하는 거 아닐까요? 코로나19로 평화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도모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마땅한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유일한 예수님이시죠. 왜 오늘 이 땅이 이렇게 고통하며 아파합니까? 이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교회를 통해서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눕시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그들에게 십자가는 생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성탄의 날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붙잡고 화평케 하는 일을 도모한 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더욱 전하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